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특별히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 기념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난날
수많은 전염병과 재난과 핍박 가운데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갔던 기도의 많은 용사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에게도 끝까지 기도의 줄로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에 참가하지 못한 신령들 한 가지로 가득 은혜 열어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닦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도문교도하겠습니다. 교도문 제백 1번 나라사랑 3번입니다. 교도문 제백 1번 나라사랑 3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온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 가운데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찬송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조현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사히 한 주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약속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예배를 살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았다고 하지만 정말 밝은 빛을 보았는지,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를 찾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광복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빛이 되어 정말 광복의 참뜻을 저희들이 깨달아 살 수 있게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광복을 알 수 있게 하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있는 내 자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시고, 부족하다면 머릿속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잘못되었다면 고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참석치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정말 빛의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며 누구에게든지 빠짐이 없는 사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주는 사랑만큼 이렇게 참석치 못한 우리 성도도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빠져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빠져서는 진정한 반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왕복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시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가더라도 정말 아름답고 힘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입술이 파리하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외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히 채워주시고 적절히 저희들에게 주실 것은 믿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저희 자세를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실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영광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중한 사역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온 만천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힘이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강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느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에 신경 쓰지 않아도 오직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금이하지 않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광복보다 더 좋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게 하옵시고 그 전하여진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늘 적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16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1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에게로 어떻게 할까? 그것은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하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하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먹이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난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들을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베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점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베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도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베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베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베스 사람 여호수아의 바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은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펴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큰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베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리라. 아멘. 다 같이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대개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모든 것이 다 계획된 걸로 그렇게 예상된 상황으로 전개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고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이 어느 날 어느 구석에서 어느 조그마한 그러한 것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흐름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던 또 평범한 가정에 별것 아닌 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신경 쓸 것이 별로 없는 것은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는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최후의 끝에 가서는 악한 자는 벌을 받고 그리고 선한 자는 잘되게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떠냐? 인생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냐고 예상한 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제9회 아카데미상 시상식과 그리고 국내에 많은 그런 상을 휩쓸었던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남자 배우였던 송강호가 아들에게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것이 항상 그 많은 사람들이 사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했지만 영화에서 주인공의 가족의 인생은 전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 전혀 예상한 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인생이 처음부터 잘 풀려가지고 계획대로 되어가는 예상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피해갈 것 같지만 예외는 없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법궤가 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늘 싸웠던 그런 이 대적이었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에 지니까 이번엔 좀 법궤의 힘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겨보겠다고 법궤를 부적같이 여겨가지고 그리고 전쟁터에 갖고 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투하러 나갔을 때 아벡의 전투에서 4,000명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재앙을 제거해주는 앵마기처럼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미신을 섬기듯이 법궤를 가져다 놓고 전쟁하자 그럽니다. 법궤를 놓고 전쟁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에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법궤를 가지고 전쟁했을 때는 무려 3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고 무려 8배의 피해를 입은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법궤를 가져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정말 그 마음들을 바르게 잡는 그런 시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엘리가 타락하고 두 자식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 기울어가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때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속죄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었던 겁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다고 조아라 그러면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네 신전에 두게 됩니다. 근데 자기네 신전이 그때부터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상들이 모조리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이하에 하나의 법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납니까? 그들의 신 다곤이 몸이 부러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우상이 있으면 결국 우상이 목이 꺾이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상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고 그 목이 꺾여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5장 7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래서 이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기고 가드에서 다시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터가 안 좋아가지고 자리가 안 좋아가서 그런 줄 알고 자리를 자꾸 옮겼습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법궤이고 이것만 있으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이해가 있었지만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가 싶어서 자리를 자꾸 옮겨봅니다. 그래서 마을을 옮겨가니까 이제는 마을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무서운 돌림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능력의 권한이 법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안치한 이후부터 7달 동안을 그들은 심한 독적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들의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법궤만 빼앗아 오면 이스라엘은 저절로 망하고 블레셋은 저절로 흥망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법궤를 우리가 더 오래 갖고 있다가는 무슨 재앙이 우리나라 전체에 당할지 모르겠으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내자 이런 의논을 합니다. 이러다가 자기네 종족이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위기감에 빠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다. 여기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적으로는 들판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동네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에 방치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운운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일러주기를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냥 보내지 않냐고 속건제를 들여서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돌려보내기를 작정을 하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들은 다섯 종류의 그런 제사 가운데 어떤 남의 것을 빼앗았다거나 어떤 법법한 행위에 대해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또 피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하는 그런 제사의 방법인 겁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으니까 그 이스라엘에 그냥 보내면 되지 않냐고 뭔가 배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지 보십시오. 불신자들도 법궤가 축복의 원천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말하기를 3절에 보면 그저 보내지 말고 매듭으로 회개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희생 없는 제사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저 대가를 지불하거나 그저 희생이 없이 입술로만 그저 회개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은 겁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성물을 범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그 본분의 5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그저 보내지 말고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돌려보내야 한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입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출애굽 22장 1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의 경우에는 범법자에게 4배나 5배 배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참다운 의미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까지 연구를 합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에 바로가 그걸 녹취 실어가지고 붙잡고 있다가 다 죽었다더라. 바로도 죽고 군대도 다 죽고 자기들의 장남들도 다 죽었다는데 우리가 강박한 마음으로 저들을 붙잡고 있게 되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빨리 다 버리자. 그렇게 해서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속건제를 어떻게 드릴까 그랬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금독종 5, 금지 5마리를 제물로 삼으라 합니다. 독종의 의미는 알지만 금지 5이라 그러는데 왜 쥐 모양의 제물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이 당한 그 무서운 재앙은 쥐로 인한 병. 그 중세 때에 유럽을 공포로 넣었던 흑사병, 패스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세 때에도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데 그보다 훨씬 뒤떨어진 그런 위생 환경이라든가 형편없는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던 주전 1200년대 사람이야말로 그 무서운 병에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실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뭔가 좀 찜찜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혹이나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잘못 우리가 깨달은 거 아닌가? 만약에 자기들이 당한 이 재앙이 단순히 자연적인 재앙이라면 어떻습니까? 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단순한 의학적인 재앙이라면 우리들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단순히 자연적인 재앙으로 이렇게 당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 또 그런 아쉬움 그냥 뺏어왔는데 모처럼 전쟁의 기회가 뺏어왔는데 이걸 돌려보내니까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수를 씁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멍이를 메어보지 않는 전난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젖소들이 낳은 송아지들은 떼어가지고 집으로 돌려버립니다. 새끼를 낳은 어미소는 절대로 자기 새끼를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새끼에게 돌아갑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그냥 어미도 그렇지만 막 새끼를 낳은 어미소, 자기 새끼에게 젖을 물려하는 그 어미소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새끼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베스 길로 바로 행하여 게루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베스 경계선까지 따라간다. 전나는 어미소들은 자기 새끼를 뒤에 놔두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기도 울면서 곧장 앞으로 갔다는 겁니다.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베스베스로 곧장 갔고 블레셋 방백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 조소를 보고 앞으로 가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 조소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아무것도 그 조소들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억압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유로워진 겁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앞서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벌칙이 떨어져 뒤에 소설을 따라갑니다. 조선이 이제 제 마음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 새끼들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소들이 어디로 가느냐? 울고 있는 자기 새끼들에게 가지 않았고 곧장 베스베스로 갔습니다. 조소들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자기 새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랬습니다. 전당에서 금방 낳은 그런 새끼에서 금방 새끼를 낳았고 새끼가 제대로 물려야 되고 그 새끼들은 지금 집에 울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짐을 실렸지만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저서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새끼에게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요.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고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근데
베스베스로 가는 두 마리의 소 뒤에서 새끼 소가 엄마를 찾아 울부짖음이 들리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비소가 묵묵히 곡기를 끌고 가고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새끼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그 저소는 도리어 자기가 죽을 자리로 터벅터벅 걸어가며 울며 그려갔다 그랬습니다. 새끼를 그리며 새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아무도 그 저소들에게 베스베스로 가야 하고 윽박지르지도 콧비질도 안 하는데 그 저소들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베스베스로 곧장 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거대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뛰게 하시는, 울면서라도 가게끔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의지가 그 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지만은 좌우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곧장 베스베스로 갔다 그랬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 소가 번제의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로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하신 그 의지가 계속적으로 창조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그 능력은 지금도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의지, 이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그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은 망할 것이라고 자기들이 다 이것저것 치밀하게 조사해보고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도 못 없고 상황도 또 이렇게 전개되어 갈 것이고 지역사회도 이렇게 변하는데 교회는 변하지 못하고 뒤떨어지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믿는들만 해도 많은 미래학자들이 교회가 얼마 가지 않으면 교회가 많이 끝나고 무너지고 별별 이해하는 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망했느냐? 그대로 보면 교회라는 것이 한심하게 짝이 없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경제적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정말 교회만큼 거스름한 곳이 없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렇게 정말 체계가 됐다 할 수 있는 게 잘 없는 겁니다. 다 이렇게 보면 부족한 투성이고 다 걸리고 모든 것이 문제거리입니다. 예상대로 망하는 것이 시간 문제인데, 그런데 예측대로 예상대로 그리 안 됩니다. 교회는 도리어 강렬하게 서갈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면 반드시 망할 것인데 왜 교회는 도리어 강렬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한 가지를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피로 갚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돌보시 있음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지와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못 보았기 때문에, 계산이 못하기 때문에 예산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제는 당국교회도 정말 연세든 사람도 많이 가고 점점 숫자도 줄어들어가서 여러 가지도 어떻게 이제 앞으로 교회가 꾸려갈까 싶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고 보호받고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자신은 한심하고 정말 내어놓을 것도 없고, 과연 이렇게 사는 계산대로 보게 되면 몇 년 가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지지 않을까, 못나도 한참 못나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곧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인데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신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축복의 의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떤 면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고 하지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의지가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 그대로 망하지 않을 것고 세상들이 바라보는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질 듯하고 무너지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의지가 있는 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사는 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본종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한심해 보이고 어렵고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축복의 땅에 반드시 설 것을 우리 믿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사랑으로 억울함을 당하여도 사귀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되어가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을 때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런 많은 프로 스포츠단에 외국 선수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저는 이런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전쟁이 날 거라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그 많은 이 선수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곧 날 거라고 각 나라의 전문 기자들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해외 뉴스에는 몇 시간 피격이 있을 시 피해야 된다 하던 방공호 또 대피료령 적어둔 이 파주 지역에 있는 표지판을 보여주면서 전쟁이 곧 발발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랬고 CNN 뉴스가 서울 시내 큰 건물 지하에 부착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할 때 쓰는 대피소라고 붙인 표시판을 확대하면서 서울에서는 지금 이런 대피훈련을 하고 만일에 일어날 폭격에 대비하고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세계와 현실이 다 그럴 것이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심에 지켜주심의 의지와 축복하심의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어느 도시도 잘 없는 특이한 한 가지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에서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도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에도 이런 현상이 없는데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 갔지만 기독교 국가는 전혀 아닌 겁니다. 비기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런 십자가를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나라가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코로나19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별을 걱정을 하고 걱정이 나지만 대체 그들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는 그 수많은 기도의 안테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일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평화의 땅이 해주시고 기도를 하도 결사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하늘로 통하는 정말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통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정표이고 결국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몸을 보내주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의 십자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르짖으며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죄악의 성업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이 무한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소개를 들은 적이 있지만 세미나를 갔다가 개척교회 그런 목사님과 한 방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의 감정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목회하는 곳이 상가교회인데 갑자기 주인이 요즘처럼 전세금 한꺼번에 1,500만 원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만약 올려주지 않으면 그 상가에서 나갈 수밖에 없고 이제 겨우 조금 교회들이 정착이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그저 목사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도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교회를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앞으로 걸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교상 위에 봉투를 두고 가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서 그 사람과 대화도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 꼭 필요한 엑셀 수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인가? 다음날 지하층에 있는 술집 사장에 가서 어제 저녁 때 이런 사람의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찾아서 물어보고 결국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건설업을 하는 사장인데 그날 큰 사업에 수주를 따기 위해서 로비 자금을
마련해서 갖는 겁니다. 근데 로비 자금이 없어도 사업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밑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지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가지고 4층 상가 개척교회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도로 나가는 순간에 목사님 앞에서 눈물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함을 들으면서 옛날 자기 어머니 권사님 생각도 그래서 그것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손길을 통하여 응답의 의지고 복주심의 의지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환경을 움직여서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 안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오늘 있는 모든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라보는 수많은 과학자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베슬레스로 가는 암소는 반드시 새끼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새끼가 울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인도해 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 저소들은 새끼를 떠놓고 울면서 자기가 죽을 그 베슬레스로 가는 겁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이끄신 섭리의 손길이요 거부할 수 없는 창조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엄청난 손길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많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본 이들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겁나는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웃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서 그저 천사들을 호령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신 의지 축복의 의지가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예상을 못한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국회의들의 어려운 가운데도 늘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 또 영적인 우리의 교제가 끊이지 않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사람의 예상대로 계획대로 그 다음으로 포기하고 믿지 않냐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 눈에 본 현실에 반드시 금방 난 새끼 어미선은 뭘 하든지 어미선은 그 아이들에게로 돌아가야겠지만 새끼들에 돌아가지 않냐고 울며 자른 놈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베스베스로 자기가 죽을 자리에 간 것은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끄심의 손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로 쓰임받게 된 것처럼 오늘 저들에도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사람들 향한 그 간구함에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일하심의 축복의 의지와 하나님의 이끄심의 선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손길이 난 예상 못한 엄청난 은혜의 길을 이끄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찬양의 사람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서말선 권사님, 서우선 권사님, 이상길 연구의 가정, 이성영 목사님 가정, 감사의 향경 성도님 최정윤 권사님, 무명으로 되었습니다. 손문준 조춘식 교사님, 최분당 권사님, 하나님 크신 분에 감사합니다. 홍기만 집사님 가정, 서말선 권사님, 서우순 권사님, 무명으로 되었습니다. 한기선 권사님, 본사에 감사 이성희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물정원금 김일환 집사님, 김옥출 권사님, 성교임을 김일환 집사님, 손지원, 손원빈, 김소희 권사님, 손혜석 장로님, 남학수 집사님, 최정윤 권사님, 황만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은총의 날에 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값받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또 해결의 은혜와 축복의 의지가 있으셔서 우리나라 살아가신 그 은혜로 70년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만 내려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 민족과 이 땅을 지금 긍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모든 근원이 주님께 해결의 근원도 주님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온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제대로 나오며 시간과 물질과 몸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금양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예배 하나를 구분하고 또한 감사의 물로 보내는 선교사로 또 월정으로 하나님 올려드리는 귀한 신령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위해서 남모르게 수고하는 귀한 신령들 제국을 깨우며 기도하며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지금도 흩어진 자리에서 참여하지 못하지만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흩어진 긴 주의 자녀들 일일이 그 조서마다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주시며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말미암아 이 땅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분명히 들어주셔서 회복과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풀려지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각양의 가정마다 간구하는 귀한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를 통해서 회복과 풀어주심에 붙들어주심에 우리의 세상의 삶들에 되게 하는 하나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6주년 만든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70년 전에도 이 땅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만이 아니라 또 많은 재난에 또 많은 그런 전염병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그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런 믿음으로 또 기도의 재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은 부분들 정신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감당하고 또 그런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에 이렇게 흥한 줄로 믿고 이 어려운 때에도 이런 분명한 때에 우리가 편한 때 그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때 더 우리 믿음의 줄기가 더 뻗어나가고 여러분의 영적인 뿌리가 깊이 박히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더욱더 흔들리지 않냐고 또 시작되지 않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기를 그 손길을 의지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교통이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남성교회 이여전도에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권사의 총회 모입니다. 연이어 당회에도 모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도 늘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 건강에 힘써 주시고 또 개인 영성 관리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과 찬송 쓰기에 네 번째 이성의 권사님이 쓰셨습니다.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성경 필사에 또 성경 3일독대에 이제 260독인데 40독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의 역사 충만 교통하심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도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오직 주의 말씀 주의 은총을 손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가 있습니다. 주가 일으키시네, 주가 일하시네.